헷세드의 사람 다윗,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헷세드의 사람 다윗. 자, 다윗은 헷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헷세드가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헷세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다양하게 우리말로 번역이 됩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사랑 혹은 자비, 뭐 그런 거예요. 자비, 친절, 이런 것들을 다 헷세드가 그 안에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헷세드는 이게 큰 단어예요. 큰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뭐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뭐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측은지심이라 할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들입니다. 이 헷세드가 한마디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하여튼 이 헷세드라는 말은 뭐 자비, 사랑, 뭐 친절 이런 것들을 이게 다 합친 그런 말인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헷세드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이야기는 그 옆에 있는 암몬 국가의 왕이 죽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헷세드가 강한 사람이라서 조문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것을 위로하고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위로하고 이제 조문을 하고 이래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간, 그 사람은 정말 사랑과 자비와 친절 이런 게 그 뼛속까지 배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다윗이 헷세드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정의의 심판을 행했다는 거. 그래서 그 헷세드와 정의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9장하고 10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헷세드가 충만한 사람임을 보여줘요. 헷세드는 뭐 생각해요? 사랑, 자비, 자비심, 사랑, 자비심, 친절, 우리 학교 때 배운 말로 하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이라 그랬죠. 한 3번 정도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헷세드를 강조하는 게. 첫째는 이제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준 헷세드예요. 무비보셋은 우리가 9장에서 공부했죠.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또 자기의 절친이면서 처남이었던 요나단의 자식이죠. 요나단의 자식입니다. 자, 사울 왕의 가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다 몰살했어요. 왕자들도 다 죽고 요나단까지 다 몰살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7년 반 동안 이렇게 내전이 있다가 이제 완전히 왕이 됐죠, 다윗이. 그래서 이제 권력도 안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에 다윗의 생각이 혹시 그 사울 왕의 가문 중에 자손 중에 혹시 살아있는 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문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생각할 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 붙잡히면 죽을까봐. 전왕의 후손이니까 이건 불씨가 되잖아요. 정치적인 반란의 불씨이기 때문에 뭐 잡히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어 살았던 것 같아요. 숨어 살았는데 다윗은 이제 그 사람을 해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혹시 사울 왕의 자손 혹은 요나단의 자손이 살아있다면은 정말 헷세드를 베풀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내가지고 무비보셋을 이제 데려와서 헷세드를 베푸는데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이제 자비를 베풉니다. 9장 7절 한번 우리 공부한 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밭을 내게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 무비보셋을 찾아냈어요.
바로 직전에 전왕의 손자이고 또 왕자의 아들입니다. 물론 요나단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지만은 아직도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죠. 지파를 중심으로 그 다윗이 왕이 된 것을 굉장히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공부했죠. 특별히 시므이 같은 사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막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하잖아요. 베냐민 사람이 네가 사울의 왕위를 그렇게 뺐더니 너도 꼴 좋다 그러면서 막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이 많은 가운데서 이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이었지만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가지고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소유의 모든 밭들, 땅들, 왕이었으니까 엄청났겠죠. 그걸 다 돌려줬고, 또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살게 했어요. 다른 왕자들과 함께 살게 했고 밥도 왕과 같이 먹도록, 그러니까 왕자처럼 대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헤세드라고 히브리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이 사랑, 자비, 친절,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다 포함된 말이기 때문에 헤세드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남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죠. 사랑 안에 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웃 나라인 암몬, 그 암몬의 왕이 죽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이제 아들 한운이 왕이 됐을 때 그 다윗이 또 측은지심이 또 발동을 했어요. 그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보내도 되는데 조문사절단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한운을 위로하고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1장 2절,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픔 당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꼭 거기에 어떻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불쌍히 여기 이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사절단을 보내서 이제 그 사절을 하죠. 특별히 이제 죽은 암몬 왕 나하스는 물론 사울 왕 때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도 있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준 적도 있습니다. 이 나하스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또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의 우정,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 이런 걸 잊지 않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거기 헤세드를 베풀어주고, 또 나하스가 자기 가족을 옛날에 그렇게 보살펴 준 거 생각하면서 그걸 잊지 않고 또 헤세드를 베풀고, 그런 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한 사람? 그렇게 말하면 더 이렇게 싹 와닿나요? 따뜻한, 사랑이 많고 좀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은 그 신하들이 이제 조문사절단이 갔는데 이 다윗의 선의를 곡해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이 암몬 왕 한운이 그 조문을 받지 않고 이것들이 우리나라를 다 염탐하러 왔네, 그래가지고 모욕을 주죠. 수염을 잘랐어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수염의 끝을 다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체면이나 명예뿐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수염을 자르면 제일 모욕적인 거라는 거. 수염을 자르고 옷을 궁둥이까지 다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잖아요. 예? 돌려보냈을 때 보니까 그 꼴을 하고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4절 한번 보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둥 몰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지고 온 거예요. 수치스럽게.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그 가족이며 이웃들이며 다른 신하들이며 이 볼 때 그 명예와 체면과 이게 비교가 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또 여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죠. 그래서 수염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그럴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도록,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돌아오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마주로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제 왕이 화가 날 수도 있고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그 감정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안타깝게 여긴 거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쉬면서 이제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다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도 헤세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 그래서 다윗은 헤세드의 사람이었다. 9장 10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헤세드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헤세드를 베푸는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수동태죠. 누가 긍휼히 여겨 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 주는 거예요. 예, 히브리 언어에서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수동태로 많이 써요.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헤세드를 베푸는 자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모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긍휼, 헤세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죠. 나를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헤세드를 요구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제 요한 서신의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누구 닮아야 돼요? 예? 아버지 닮아야지. 사탄 닮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아버지를 닮아야 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그 레위기를 또 강의하려 레위기 신학을 지금 공부하다가 올라왔어요. 쭉 레위기가 좀 어렵죠. 지루하기도 하고 제사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누가복음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 고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율법에 가르치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율법에 이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집 짓고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도록 하셨고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외롭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 뛰어다니면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 친절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 잠언 14장 21절에 보면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솔로몬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했어요.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가난한 자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햇새들을 베풀면 나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결국 이게 누구한테 꿔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내가 1,000만 원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누구에게 꿔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줬지만 하나님께 꿔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빚쟁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은 빚지고는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내가 꿔준 건데,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 많이 꿔드리세요?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에게 첫 번째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헷세드의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헷세드의 사람 쉽진 않아요. 우리 안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하게 안에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헷세드를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헷세드가 거절을 당한 사태가 벌어져요. 거절. 자,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이 선의를 의심을 했습니다. 의심을 해서 이거 우리를 정탐해가지고 우리를 쳐서 멸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풀어준 헷세드를 거절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냥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수염도 깎고 옷도 다 잘라서 조롱과 모욕을 한 거죠. 다윗의 진심을 모독한 거고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악으로. 우리의 선행이 반드시 선행으로 보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고 잘해줬는데 저 사람도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물론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악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도 이제 선을 안 베풀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왕 한우는 다윗의 선을 조롱하고 모욕한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악함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다윗의 선함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과 연합해가지고 아예 다윗을 공격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우리 6절에 나오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신들도 다 이게 뭐 수염 자르고 옷 잘라서 보냈다는 거는 뭐 이제 저쪽하고 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남의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그렇게 조롱 모욕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참에 우리가 먼저 다 공격을 하려고 돈을 줘서 이제 용병을 사들인 거죠. 용병은 어디냐면 이제 그 암몬의 북쪽에가
북쪽에 있는 족속들이 아람, 이제 아람 족속인데, 그 당시 아람은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 도시 국가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많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도시 국가들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한 나라가 됐을 때 아람이 되고, 나중에 아람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 망하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신약 성경에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 시리아 지역에 그 당시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이제 몇 도시 국가들, 몇 성읍과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돈을 주고 군인을 사왔습니다. 돈 받고 싸우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용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말을 요새는 전쟁보다는 스포츠에다 많이 써요. 돈 주고 어디는 축구 잘하는 사람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용병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이언교회가 주일날 축구할 때에 인원도 모자르고 요새는 또 그래서 용병을 데리고 와요. 돈은 안 주고 돈은 안 주고 용병을 데리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우리 용병은 이제 거기서 축구 연습하는 축구 선수들, 중학생인데 너무 잘해요. 엄청 잘해요. 거기 감독하고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지난주에도 하여튼 스쿼드 기억 안 날 정도로 이겼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넣고. 저도 이제 김종 목사가 또 패스를 하나 잘해줘가지고 다 또 한 골, 예? 환갑 기념이지 한 골을 넣었습니다. 용병, 하여튼 자 우스갯소리 한 말이고 용병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과 한운이 이제 다윗이 겁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아람 자기 암몬 군대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용병을 산 거죠. 근데 총 몇 명이야? 다 계산하니까요. 아람 족속들 중에 벳르홉, 발음도 잘하는데 벳르홉과 소바 족속에게서 보병 2만 명, 마가 왕과 그의 족속에게서 1,000명. 아마 이거 마병, 기병 이런 게 이제 나올 거예요. 또 돕 족속에게서는 1만 2천 명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3만 3천 명의 용병을 고용한 거예요. 다윗을 다 죽여버리려고. 예? 근데 다윗과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이따가 욥이 연설할 때 나오지만, 그것은 단지 다윗과 이스라엘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성읍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악한 행동인데,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잖아요. 이 역대하 19장에 보면은 오늘 요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돈을 주고 용병을 샀다는 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하 19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달란트를 아람 나하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네대 곧 병거 3만 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좀 여기 뭐 마병도 있었고 다 있는 섞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돈을 얼마 썼어요? 은 1,000달란트를 써가지고 돈을 주고 이제 군대를 사온 겁니다. 아람 연합군들을 이렇게 사온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버지가 죽고 그래서 진짜 옛 생각도 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사절단까지 보내가지고 조문을 하고 위로하고 선의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그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용병까지 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쳐서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이 공격을 하는 이 사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아요. 요압 군대 장관이죠. 요압에게 군사를 줘가지고 암몬을 치게 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7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암몬 왕 한운을 보면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8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웁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 작전을 보세요. 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문 앞에 딱 이제 암몬 군대가 이렇게 쫙 지치고 있으니까 요압이 이제 딱 군대를 몰고 쫙 성문 앞까지 치러 간 거죠. 갔는데 딱 보니까 뒤에 저쪽 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가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안에든 쥐가 된 겁니다. 이 상태가 속은 거예요. 앞뒤로 포위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온이 딱 이렇게 몰아넣고 죽이려고 이제 이기가 힘든 상태가 됐어요. 앞뒤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자, 협공 전략을 이들이 폈는데 요압이 보니까 자기 전력도 열세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성 앞에 딱 달려와 있는데 뒤에 딱 매복한 군인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포위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이제. 예? 당황하겠죠 이럴 때. 근데 여기서 요압이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입니다. 항상 요압이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때때로 틈틈이 나쁜 짓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압은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요압은 이 비상사태에서 이 전쟁을 이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급하게 진영을 새롭게 편성을 해요. 앞뒤로 포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아와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둘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 열세인데 지금 이걸 또 둘로 나눠서 싸워야 되는데, 아람 뒤쪽에 뜰에 있는 아람 이제 용병들이죠. 이 용병들과 싸우는 건 자기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누구를 뽑았어요? 엄선하여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해병대나 공수부대나 이제 이 정도 되는 특공부대, 이런 병력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저 뒤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치겠다. 그 자기 동생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아비새에게 너 나머지 군대로 저 암몬을 쳐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아람 군대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판단을. 그러나 이제 누가 실제로 강한지는 알지 못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전을 짠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11절 이렇게 작전을 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그러니까 막 이제 싸우는 거죠. 두 편에 나서 아람과 이제 암몬이랑 싸우는데 누가 센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한쪽이 불리하게 되면 괴멸하면 다 죽잖아요. 포위돼가지고. 괴멸은 불리하면은 여기를 돕고, 이런 작전을 핀 겁니다. 여기가 불리하면 여기 확 몰려와서 먼저 아람을 같이 치고 또 몰려와서 싸우고, 이런 작전을 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지금 몇 시야? 20분인데 로마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로마 군단이 하여튼 로마 군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게 작전을 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연설을 해요, 요압이. 이 연설이 중요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장군이 여기서 지도자가 자기가 겁을 먹으면 안 되겠죠. 병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자. 근데 용기를 내자고 그냥 용기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양쪽에 지금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용기, 군인들의 용기와 사기를 끌어올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기를 내자, 담대히 가자, 그 말이에요. 우리 백성 거기엔 자기 가족, 친족, 친구, 이웃, 민족이죠, 민족. 예? 우리나라에 지금 민족주의적인 개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민족.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이 성읍들은 그냥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읍.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의미. 내가 싸우는데 내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명분과 의미가 없으면 사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 군대가 그런 거죠. 러시아 군인들이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예? 우리가 왜 선량한 저 이웃들에 쳐들어가 저들을 죽이고 미친 이 푸틴이 미친놈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러시아 군의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싸움에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그 의미 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어떤 시인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시 보면은 나는 오늘 마당 한 구태를 쓸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다. 이런 시가 있어요. 마당을 쓸었는데 그 사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당 쓰는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면 마당이나 싫어 이러면서. 예? 그럼 얼마나 그 힘들겠어. 예? 그러다 거기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은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내가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의 심리학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의미 찾기예요. 의미 찾기. 인생의 의미 찾기.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 찾기가 중요한 거죠. 자, 여기에 사람들의 가장 관심 끌게 하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민족입니다. 하나님과 민족. 어떻게 보면 인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죠. 두 가지. 이 전쟁은 우리 백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지키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냥 땅 따먹기 전쟁이 아니에요. 예? 무슨 권력자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럼 벌써 사람들이 확 용기도 나고요, 사명감이 확 올라와요. 총을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두렵지가 않아요. 그걸 이제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일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 잔인하게 막 민간인을 죽이고 막 이런 전쟁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가 확 올라갔어요. 이제 이 싸움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생긴 거예요. 동기가 부여된 거예요. 내 가족과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을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서 저자는 전쟁의 상황을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아비새가 싸우려고 나가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싸우려고 나가니까 무서워하고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예? 간단하게 기록한 건데 그만큼 좀 수적인 열세가 포위됐지만 수월하게 이겼다는 걸 통해서 이 싸움을 요압과 아비새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이 싸움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원인이 사무엘서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부대로 나뉘었고 수도 열세인데 나갔더니 그들과 싸워서 그냥 겁을 먹고 도망갔어. 겁을 준 거죠, 하나님이. 예? 두려움을 준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싸워보지는 못하고 도망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 목숨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하나 없어지면 다 끝난 것 같아 또 오잖아요. 인생의 그런 고비들이 또 찾아와. 하나 해결되면 또 찾아오고. 자, 아람의 몇 부족들, 오늘 여기 32,000명이 참전했는데 이 사람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사람 전체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람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전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아람에 있는 성읍들이 전부 다가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지라. 이 싸움은 우리가 지난번 8장 공부할 때 공부를 좀 잠깐 다뤘습니다.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아람 족속이 다 모였습니다.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예? 아니 저런 놈들 하나를 못 이겨가지고 그래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으니까 이번에는 너무나 큰 전쟁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친정했습니다. 직접 나갔어요. 이 전쟁에는. 직접 나간 이유는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 강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직접 나갔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직접 해서 연합군과 싸웠어요.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 소식을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강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또 병사들의 사기에 굉장히 중요하죠. 야, 저기 몇몇 한 32,000명 죽여놨는데 전체가 다 덤비니까 더 겁나잖아요. 예? 아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 민족 전체가 다 덤비니까 이때는 이제 왕이 직접 나갔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이제 직접 싸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곳에는 자신이 직접 참전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겠죠. 부하들은 왕이 직접 나오니까 사기가 올랐고 이 전쟁에서 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누가 다 이기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후로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 그랬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다윗에게 리더십을 좀 배울 게 있겠죠. 지도자는 모든 작은 일들에 일일이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시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항상 현장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다윗처럼 위험한 현장, 힘든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하고 함께 싸워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게 지도자지만은, 그렇다고 자기는 안방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게 11장에 나와요. 다윗이 타락했을 때 안 나가요, 전쟁에. 이제 11장에 이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다음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이 전쟁은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거기서 자야 되고 있어야 되고 위험을 무릅써야 되고 하는 거죠. 예? 지시만 하고 시키기만 하고 이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큰 그림을 그린다면은 항상 동료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부서, 교회, 뭐 직장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 맡은 이제 여러분이 뭐 과장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뭐 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워야 되죠. 부하 이제 여러분이 높은 사람인데 부하직은 생각할 때 자기는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우리만 다 시키,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따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그걸 배울 수가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까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헤세드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헤세드가 아니라 정의를 시행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의를 시행. 어떤 사람은 헤세드, 사랑과 정의를 같이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 정의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에게 그것을 오늘 배우게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킨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아들에게 부은 거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값, 외아들이라는 생명, 외아들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 저 사람 목사님 사랑이어야 되는데 왜 저러지? 그래서 모르는 소리야. 사랑과 공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이면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악이 행해지고 죄가 가득 차서 교회가 죄로 물들게 생겼는데 난 사랑이 많으니까 그래 그냥 계속 내버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돼야 되고 거룩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헤세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주시는 분이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은 다 찾아다니면서 다 기도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제자들 나중에 배고플까 봐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이고, 원수를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용서를 구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헤세드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셨나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제사장과 타락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장사치들을 막 둬서 환전하면서 이득 챙겨 먹고 재물 팔면서 이득 챙겨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헤세드 예수, 갑자기 그 상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걸 잡아가지고 그냥 불러 엎어버렸어요. 예? 그 다음 채찍을 들어가지고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깜짝 놀라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오른뺨 주 왼뺨을 주라고 하신 그 주님이 어이구 그래 이렇게 좀 사랑 그러지 말아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강력한 하나님의 공의를 때려서 다 둘러엎고 내쫓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죄를, 그런 악이 성전에서 만연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념은 예수님 안에 모순입니까? 예수님 언제는 사랑을 가르치더니 언제는 이렇게 막 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받은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는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악이 행해지고 불의가 행해지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의는 뭐 그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제가 가끔 비유로 들잖아요. 길거리에 다니는데 막 불량부 애들이 못된 놈들이 지나가는 저 힘없는 여자분들 괴롭히고 막 돈 뺏고 그럴 나를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사회는 아무도 못 걸어다녀요. 거리에 격투기 선수 아니면 아무도 못 걸어다녀요. 예?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한국 국민들은 참 그런 데는 대단히 용기가 있어요. 분노가 확 일어나고 정의감이 일어나서 그걸 못하게 제압을 하고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안전한 거예요. 경찰이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헤세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이 그 헤세드가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교회, 성전, 이 사회가 악으로 물들고 선인을 괴롭히는 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그게 헤세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헤세드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잘못을 바로잡는 정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그래서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그런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죠. 내 이익이 좀 침범당했다고 막 가서 싸우고 두드려 보시고 그런 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 건 정의가 아니에요. 원수가 없는 거 그런 개인적인 거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공공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죠. 하나님이 공의와 헤세드가 시행이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들,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 이게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윗이 이겼습니다. 두 번이나 하나는 요압이 나가서 이겼고 다윗이 이제 이번에 자기 직접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제 11장하고 10장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면 다윗은 꼭 전쟁에서 이긴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다윗이 이긴 다음에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러고 이제 끝나요.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9장과는 사뭇 달라요. 이 8장과는. 그러니까 여기 뭔가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이겨나가는 가운데에 뭔가 그의 신앙과 인생의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이 보여져요. 빨간불. 이 모든 영광과 감사 이게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건 뭐예요? 교만이 싹 주고 있는 거 자기 안에. 이거 내가 했다고 하는 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사람은요 성공했을 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이 싹싹 거기 다 쓰러져요. 성공하고 다 쓰러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성공은 했지만 쓰러져서
형편없게 끝을 마치는 용두사미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그래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빨간불이 경고신호,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이 조그만 빨간불이 이 몸에 다 퍼져버려요. 11장에 가면은 암몬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걸로 11장에도 계속돼요.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가야 되는 전쟁인데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죄를 져요. 전쟁에 안 나가면 기도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자기 부하들이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편안하게 놀다가 할 일 없이 심심해가지고 저 성전이나 거들다가 남의 집이나 기웃기 남의 집 왜 들여다봐? 거기 가다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여기서 싹트고 있어요. 작은 것,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죄악이 싹틀 때 빨리 깨달아야 돼. 이걸 내버려 두면 11장의 다윗처럼 돼버려요. 항상 자기를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소서. 불의하게 대하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